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선교와 돈이라는 책, Mission and Money라는 책을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오랫동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교에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센셜한 파트인지를 나눕니다. 그러나 선교가 돈으로 의해서 되면 안 된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움이 있는 아,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와 돈. 이 책은 뭐 엄청나죠. 이렇게 두껍습니다. 김진봉, 조나튼 벙크, 제닝 넬슨, 이재훈 외 49명. 근데 제가 그 49명에 49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제가 강의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 김진봉 목사님이 보내주셨고요. 제6회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선교 포럼 2021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코비드가 있는 당시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열렸다. 그래서 김진봉 그 선교사님을 제가 치앙마이 태국에서 만나서 명함을 익스체인지하고 제가 그때 거기서 발표했을 때 와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하는 컨퍼런스에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연락을 주시고 저는 뭐 켄싱턴 한국까지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코비드 시대라 제가 줌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뭐 이 글을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읽어보고 참 좋았던 글들. 그래서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라이트이라는 아주 뭐 지금 신학자 중에 가장 앞서가는 분이죠.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좋은 글이 같아요. 여기서 다윗 왕이 자기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때 뭐라고 썼냐 하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관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내가 솔선수범해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솔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의 왕의 사무관을 비롯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즉 요즘같이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는 지도자들이 말이 헛나가죠. 지도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회중이 기뻐한다.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고 성심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센터도 이게 36만 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36만 불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첫 40일 동안 내가 모금을 한다고 했는데 1불도 안 들어왔어요. 거의. 네.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먼저 하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자기의 평생 모아둔 돈 2만 5천 불을 딱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파짓으로 딱 걸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갔는데 17만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복음 활동을 이제 성경 강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뭐냐면 샘플, 그죠? 케이스 스터디라죠. 사례. 굉장히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을 우리 벤 토레이, 우리 R.A. 토레이라는 우리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 그죠? 예수원 창설자, 1965년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원이 믿음 재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역시 R.A. 토리는 달랐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 재정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모금 활동을 하지 않고 물질적 공급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믿음을 먼저 테스트한다. 재정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R.A. 토레 그벤 토레의 아버지 R.A. 토레의 아버지 시니어가 조지 밀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밀러의 책 Life of Trust를 읽은 뒤 그는 1888년 가을에 자신과 가족의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모험은 극심한 갈등을 가져왔다. 토레이는 자신의 필요나 업무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누구에게도 자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와,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뮬러 훌륭한 분이죠. 뮬러 뭐 고아의 뭐 아버지고 뭐 몇만 명을 뭐 먹였고 자기는 단 한 번 물어보지 않았는데 기도로만 무릎 꿇고 했다. 그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뮬러를 아는 사람의 99.9%가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 뮬러의 친구들이 뮬러의 고아원 모금을 위해서 매일 신문에 광고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뮬러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The Life of Trust에 어, 이런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거를 좀 애들 해줬으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뮬러가 무슨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잘못된 비유를 뮬러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예수원 같이 해서 그런데 와 얼마나 힘든지 믿음대로 되긴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 벤토레가 아주 자주 그냥 옷 벗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원이 유명해지니까 막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3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아내도 가서 3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1년에 절정기였던 90년도에는 10,000명에 이르대. 10,000명. 와, 10,000명이 와서 한 사람당 50불만 헌금해도 얼마예요? 20불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절대로 2만 원 안 내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오는 신실한 종들이. 그래서 수년간 손님으로부터 유입된 이 헌금은 공동체에 하나의 과제를 던졌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손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와, 그건 모든 선교사들의 고민이거든요. 아유, 선교사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목숨 걸고 남의 나라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숄텀도 오고 숄텀이 와가지고 또 뭐 헌금도 하고 가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4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서머에 16팀을 받는 팀도 있고 그게 안 돌아가면 자기 1년 버짓이 안 나온다는. 그러면 팬데믹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그래서 팬데믹 때 다 물러갔다가 30% 이상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았던 모든 선교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시골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살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님이 없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수원은 2022년 3월부터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 와, 엄청난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설립자 신부가 50년 전 구상한 믿음 재정의 이상과 문화는 회원들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와, 박수 쳐드리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와, 이 정도는 뭐 최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말도 밸런스 있게 나는 뭐 믿음으로만 했다. 뭐 헌금 거두는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도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그러니까 제가 프레젠한 게 이제 워크숍이었는데 워크숍에는 발표가 있고 이제 논찬이 있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 우리 짐 해리스라는 또 제가 영국에서 만난 선교사고 이분 또 완전히 익스트림한 분인데 짐 해리스라고 vulnerability 선교를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있을 때 참석을 했는데 그 컨퍼런스를 뭐 큰 컨퍼런스들이 뭐 한 7명 와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하는 그래서 더 친해졌죠. 근데 제가 아는 미국 선교사 주인 존슨이 있어. 이 여자도 또 완전히 끝내주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둘 다 노총각 노처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그때 한번 참석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 정직의 환상 그러면서 타 문화 복음 사역이 더 연약해져야 원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구인들이 아프리카인을 대할 때 정직을 강요하는 것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낯선 인식 체계를 강요하면서 상대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와, 세죠. 네. 왜 영국 놈들이 아프리카 와서 영국의 정직을 들이대? 아프리카의 정직은 달라. 그것이 성경적 정직, 그러니까 영국의 정직을 성경적 정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정직이라고. 사심 없는 우정? 웃기지 마. 예, 너 모든 것이 연약해짐의 선교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연약해짐의 선교는 뭐냐면요. 네가 아프리카 들어가면 아프리카 사람과 살고 아프리카 음식 먹고 너의 모든 애들을 아프리카 학교 보내서 아프리카인으로 만들어라. 그말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이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안 하면 나쁜 새끼들이다. 굉장히 익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좋은 말 하고 따고 맞구나. 있잖아요.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는 말을 기분 더럽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신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참 좋다. 근데 자꾸 정죄 쪽으로 흐르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분의 글은 참 좋았지만 음, 어, 또 이분은 아프리카가 선교하면서 아프리카만을 전체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죄해요. 저 같은 경우도 20년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만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럼 난 나쁜 놈인가? 아니요, 저 굉장히 괜찮은 선교사거든요. 캄보디아에 많은 도움을 줬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인 잔슨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왔으면 캄보디아 음악 악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 우리한테 강의 잘했어.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떠나가지고 이제 10년 된 교회를 내가 주일날 가봤어. 거기가 내가 간 캄보디아 교에서 제일 앰플리파이하고 일렉트릭 기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어, 어, 우리 젊은이들에겐 이것이 우리 캄보디아 악기인데 이걸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히 다른 입장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발표할 때요. 이건 나는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 견해가 나랑 반대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나에서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뭐 포도즙을 아니 나는 무슨 뭐 고구마를 먹었더니 고구마 먹어 살이 빠져. 고구마 먹어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고구마 먹었더니 살이 빠졌더라. 자꾸 주장하고 너 왜 고구마 안 먹어? 막 이러는 사람은 예,
조금 무식한 거죠. 우리 OCMS 총장님이 또 여기 글을 냈어요. 포 베뉴 샌더라 사뮤, 포 밴더 사뮤이라는 우리 OCMS 제가 다니는 학교죠. 제가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라는 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 선교와 권력, 돈 여기 아주 시원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의 실제 활동에서 돈은 필수 요소다. 아, 그게 첫 번째 글이에요. 아니 뭐 못을 박는 거죠. 자꾸 뭐 우리는 돈 없이 선교하고 뭐 돈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분이 인터설브의 인터내셔널 프레지던트였고요. 2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살았고 자기 와이프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근데 엄청난 리더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만 풀지 마라 선교를. 오늘날 선교, 그때 다른 나라의 선교, 오늘날 선교, 2023년도의 선교 활동에서 돈은 most essential, 필수 요소다. 가장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을 논의할 때 돈은 그저 사역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을 마련하고 분배하는 방식은 사역의 수단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결정하기까지 한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요 돈 없이 선교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짓이 나온 만큼 빌딩을 살 수 있는 거고 버짓이 나온 만큼 가난한 사람 먹일 수 있는 거고 버짓이 나온 만큼 신학생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 밀리언 줬을 때 내 사역과 1000불을 줬을 때 사역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돈을 디그레이드 하지 마라. 돈이 적이 아닌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적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첫 장에 그냥 시원스럽게 다 써버렸어. 근데 이번에 영국 교수기 때문에 그런지 미국 시스템과 미국 선교적 방침을 굉장히 예, 까는 것 같아요. 어떤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이 쓴 편지에 어떻게 썼냐면 그의 인종적 피부 색깔 때문에 겪은 고통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떤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아니었다.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캄보디아에는 미국에 있는 KKK가 와서 인종차별한 게 아니다. 그가 받은 괴로움은 바로 여러분과 나처럼 하나님 나라와 선교 사명의 열정적인 선교사들 일상 교류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을 깔보고 캄보디아 목사놈들 잘해주니까 종놈들이 아들인 줄 알아. 라고 개수작하는 한국 선교사. 네. 와, 그 얘기를 한국 선교사 모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또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인격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나는 64나라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민족 우월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시해요. 너무 사람 취급 안 해요. 네.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 예, 우리 PBS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필자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한 뛰어난 학생, 백인이며 여성이며 미국 남부 출신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미국에는 제도화된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는 미국에서 똑똑한 여자애가 미국에는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없다.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애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니까 트럼프 같은 애 프로모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현재 선교운동의 특징인 과업과 실용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0년도 이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세계 선교의 사상과 실천을 지배해왔다. 와, 미국 교회의 재정적 힘은 선교 연구원을 만들어 전문 센터 설립을 가능하게 했고 이곳에서 선교 이론, 언어와 실천 영역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북미 이벤젤리컬 말하는 이벤젤리컬이 누구냐면
82%가 트럼프 뽑았고 4년 동안 개판 친 후에 86%가 뽑은 이벤젤리컬 업 아메리칸들. 고도로 개인화되고 경쟁적, 관리적, 백인 중심의 맥락에서 발전된 선교적 관점이 다른 목소리를 배제한 채 세계 선교 운동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는 선교를 완수해야 할 하나의 과업으로 보는 관점, 결과를 내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실용주의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 와, 실용주의가 뭐예요?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다. 안 되는 것, 숫자적으로 안 되는 건 나쁜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할 말이 많지만 제 것도 좀 발표를 하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BS 우리 총장님, 제가 OCMS USA 이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데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게 썼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교회 개척사에 나타난 아버지로서의 후견인과 갑 역할. 그래서 이게 지금 선교와 돈이잖아요. 근데 왜 이 교수님이 김진봉 교수님이 나한테 이걸 발표하라고 했냐면 내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치앙마이에서 여러분 자꾸 선교사와 그,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돈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본주의적, 미국적, 실용주의적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 베이스, 동양같이 정의 베이스인 사람은 관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 이 왜 선교지에 있는 이 캄보디아 목사들이 자립을 못하는가를 돈으로 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에서 123등 하는 나라에 와서 자립해라. 아니 그러면 9등 하는 나라 한국은 자립하지 왜 70%가 자립 못하고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9등 하는 한국도 지금 한국 70% 교회는 자립 못하고 섬교회는 90%가 자립 못했는데 아니 왜 가난한 나라 123등 하는 나라에서 자립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관계적으로 표현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떠냐. 애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먹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줌으로 발표하고 그 유명한 조나탄 벙크와 같이 줌에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너무 신났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조학현 우리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와 이분이 1998년도 캄보디아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진짜로 10년 동안 전기가 안 나오고 에어컨 안 전기가 안 나오니까 에어컨이 안 되겠죠. 거기 캄보디아에 살면서 절대로 월급 줘서 쓰지 않고 교인들 헌금으로 교회를 키워갔어.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 거기에 그 왓스나라는 목사님을 훈련을 시켜서 싱가포르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담임을 하는데 절대 일부를 안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깜장실이라는 데서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라는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왓스나 교수님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켜요. 왜냐하면 어, 많은 캄보디아 목사들은 우리 캄보디아 목사는 가난해서 캄보디아는 가난해서 자리 못한다. 그런데 왓스나 교수님은 그 시골 가난한 동네에서 7, 80명 교인인데 헌금이 거의 1,000불이 나와요. 지금 프놈펜 잘 사는 동네에서 100명이 돼도 200불 이렇게 나와요. 근데 70명이서 1,000불. 그러니까 자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학현 교수님, 우리 목사님을 제가 아주 크게 삽니다.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거 다 자립시킨 다음에 다시 더 힘든 하이, 그 CM 리앱, 앵콜 왓 있는 데서 더 들어가서 그 타이 보드에 가서 또 지금 개척을 했어요. 근데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서강대 가서 마스터도 받으시고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이거는 그냥 자기의 간증으로 쭉 썼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키포인트에 이 강의에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은 현지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잘못된 동기와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와, 센 말이죠. 같은 선교사가 읽으면 열받겠죠. 네. 근데 이것이 바로
숫자를 우상화하는 이런 숫자를 우상화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1930년도에 미국을 가서 미국 교회를 다 돌아본 다음에 야 미국은 참 위대한 나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에 미쳐 있느냐? 오 numbers numbers numbers. 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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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미쳐버린 이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싼 돈으로 영혼 구원하는 걸 계산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교회를 계산하고 교인들을 양으로 품지 않고 숫자로 대가리 세고 앉아 있고 제가 이런 거를 미국 목사들한테 강의하면요 또릭 워렌 같은 사람 뭐라 하냐면 numbers important 왜? 그 넘버 뒤에 한 양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은 좋은데 그것이 내가 교회 성장학을 배웠는데 교회 성장학에선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giving unit이라고 그래요. giving unit. 헌금 내는 유닛 숫자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말 실용주의와 이것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PBS 교수님이 1950년도부터 엄청난 돈을 퍼오면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지네끼리 연구해서 지네끼리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를 발표하면서 거기 어떤 글이 있었냐면 Go and make disciple 이라는 거를 뭐라고 썼냐면 Go count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거를 가서 제자 숫자를 세라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침내 교단 제가 있는 교단 몸담 교단에서는 지금 뭐 남침내 교단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데가 캄보디아인데 우리가 20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숫자 200개. 근데 우리가 연구하면서 가봤더니 그 200개 교회 세운 거에 18개가 교회로 펑션하고 있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팔아먹어요. 담임 목사한테 줘버리고. 다른 교단에 들어가거나. 근데 왜 그 숫자를 아직도 발표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냐. 한 교회 세우는데 2만 불씩 들은 거예요. 그래서 400만 불어치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리턴이 없으니까 이건 실수니까 실수는 어떻게 안 된 거니까 되는 게 굿이고 되는 게 하나님인데 안 되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남침내 교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CPM이라는 데이빗 게러슨이 쓴 책 아직도 쓰고 있고 아직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캄보디아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바로 무서운 거죠. 선기와 돈. 그래서 400만 불을 썼으니까 200개 교회는 있어야 돼. 미션은 그래서 여기에 서브타이틀이 전 세계적 현실과 도전입니다. 우리가 리서치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내 열매가 진짠가? 이 열매가 정말 영원히 갈까? 이 열매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배우고 우리 지역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참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 아니에요. 한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 선교사도 앉혀놓고 여기 뭐 자기는 한국에서 어린아이를 섬기는데 1000여 명의 애들이 예배 끝나면 다 교회 와서 그때부터 밤 10시까지 보호해주고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서 성도를 만들어서 밤 되면 봉고를 해가지고 교회 버스를 해서 다 집에까지 보내주고 여러분도 그거 하세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요. 캄보디아 선교사가 지금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 70명 모아서 그 70명이 헌금하는 거 200불, 200불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무식한 거죠. 근데 그걸 엄청난 돈을 내고 와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호텔비 대줬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